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되어 있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일찍이 떠나와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겠다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세상에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알아사온데 아버지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항상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속에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저희들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짧은 4절 가운데 예수님께 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니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해서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이 금방 나았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이
네 문둥병이 나은 걸 이렇게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 단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걸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거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혹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이 될 법도 한데요. 근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문둥병이라고 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문둥병은 우리가 뭐 요즘은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가 많이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활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문둥병자들은 전부 한국에서는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이제 섬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록도라고 하는 곳으로 다 집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다 이제 격리돼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소록도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아주 큰 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정말 20세기에 들어와서 에이즈가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 이상하게 문둥병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 저주의 병입니다. 낫지도 않고 치료도 어렵고 또 궁극적으로는 살이 썩어져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주 천형이라고 하는 그런 큰 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제로 그 문둥병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무슨 영화나 어떤 사진 같은 걸로 보면 정말 끔찍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둥병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또는 무섭고 얼마나 또 흉측스러운 병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을 이 병자를 누구를 빗대서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참 옳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를 구하러 왔다 그랬죠?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어떤 불교 중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걸 깨달은 자는 나를 만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얼굴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그게 누군지 알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을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죄인인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세리와 죄인들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맨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보게 해주겠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소경된 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다 이렇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가 마찬가지고 죽은 자가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다 육체가 생명이 있어 살아요. 그런데 사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냥 우리 기껏 해봐야 7, 80년 살고 죽는 거예요.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많이 늘었겠죠. 근데 그 잘해봐야 1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다 썩어져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썩지 않죠. 근데 이게 사실 썩는 거예요. 노화되는 거잖아요. 노화되는 거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퇴화하고 뭐 가시적으로 썩어서 문드러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점차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이제 퇴화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종래에는 숨이 끊어지면 썩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자예요. 이제 귀머거리나 소경이나 또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나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어떤 그 병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죠. 귀머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소경도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또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성경에서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든 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인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땐 뭐 죽은 자나 소경이나 또는 귀머거리나 또는 뭐 이 문둥병자라든가 귀신이 들렸다든가 무슨 큰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렸다든가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0세기에 에이즈라는 병이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놓은 것처럼 이 문둥병은 세상을 살면서 물론 성경에서는 죄가 있어서 문둥병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그냥 피부병으로 생겨서 그게 발전해서 문둥병이 된 경우도 아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아져요. 근데 문둥병의 원인이 뭔지 의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꼭 죄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죄가 있어서 문둥병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다른 어떤 질병하고 똑같이 또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도 그냥 세상을 살다가 그냥 질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경된 자가 있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도 똑같이 소경처럼 또는 죽은 자처럼 또는 귀머거리처럼 또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떠난 자들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문둥병자는 좀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병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성경에서 문둥병이 발병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문둥병은 거의 100%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문둥병이 발병한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자, 이제 그 첫 번째가 미리암인데요.
예, 우리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와이프는 원래 시보라라는 그 부인이 있어요. 근데 후에 나중에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그 아내로 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그 배경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건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모세가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느냐? 이거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안으로 불러드셨어요. 그래서 부르셔가지고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크게 진노를 하시고 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그 회막 위를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안 왔는데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왔어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징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렸는데 당신이 좀 이제 거기에 보면 모세는 이제 아론의 동생이죠. 근데 이제 내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미리암을 좀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보고는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여호와께 간구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죠. 이제 징계를 하시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가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일주일 동안은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라라고 해서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7일이 지나서 깨끗해져서 들어왔어요. 그 이제 미리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다가 이제 그린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아만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람이 크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자예요. 근데 이제 아람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좀 채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 아이를 납치를 해갔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나만 장군이 이게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자기 조국에 가면 우리 고향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아마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임금에게 가서 여차 하니까 내가 문둥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이 왕이 또 금일봉도 하사를 하고 많은 준비를 시켜서 이제 보내요. 이제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편지를 보여주니까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당신이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니까 왕이 황당하죠. 자기는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람 임금이 자기를 꼬투리 잡아서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옷을 찢고 이제 막 크게 한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엘리사에게 들려가서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장군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이만저만해서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얘기를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몸이 피부가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한 장군이 뿔대가 나가지고 내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렇게 귀한 몸이 왔으니까 나를 고쳐주려면 나와서 뭐 환부에 되고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 친절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가서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다메섹 강을 가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텐데 가서 몸을 7번 씻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우냐. 가서 씻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싹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절을 하고 고맙다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물을 그러니까 그 어떤 답례품이겠죠. 이런 걸 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엘리사에게 사환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 게하시라고 했는데 아니 남한 장군이 뭐 엄청 예물을 주는데 엘리사는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컨대 저 예물들 중에 내가 일부를 가서 받아오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남한 장군을 보내고 이제 남한 장군이 이제 갔어요. 게하시가 바쁘게 쫓아갔어요. 가서 우리 주인이 여차여차해서 물 좀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줬어요. 그게 집에 돌아오니까 엘리사한테 오니까 엘리사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자기 주인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임의대로 가서 예물을 가서 갈취해 온 걸 가지고 끝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 프린트에 이제 한번 보죠. 열왕기 하 5장 27절인데요. 3번인데요.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환 게하시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거기를 종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문둥병이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자기 아버지도 상당히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아들도 역시 자기 아버지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 가지 그 못한 게 뭐냐면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산당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 그 원래 원주민들이 그 산 속에다가 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소가 산당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다 산당에 가서 다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함으로 그 산당을 어떻게든지 그걸 없애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또 왕들은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놈의 산당을 못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우시야 왕은 그 산당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떤 그 좀 적극적이거나 그러지를 못해서 완전히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산당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돼서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병이 문둥병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문둥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생긴 거다라는 말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문둥병의 대명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둥병자의 어떤 뭐 대명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문둥병자를 나타내는 또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죽은 자나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귀신 들린 자나 다 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군대 장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이 낫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요. 7번이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으되 엘리사에게 나만 사람, 그 이제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이 깨끗하게 입었다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이 이스라엘은 외면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부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인데 누가복음 4장 27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는 엘리사가 가지 않고 사렙다 과부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외면을 당하고 성경은 항상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가 거의 모든 비유가 이스라엘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성경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원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건데 바뀌어서 이방이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신 게 천하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만민에게 너희는 이런 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먼저였는데 순서가 바뀐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만 장군 그 이방 사람 나만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라는 구수여자를 모세가 취한 것과 또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시킨 것과 같은 그리고 이 룻기도 이방에 갔던 이방 그 며느리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고 점차적으로는 이방이 먼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문둥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문둥병이 아주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10사람의 문둥병자 얘기를 알죠. 10사람의 문둥병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기다리고 있던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사람이 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다 나았는데 다 10사람이 다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뿐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인데요. 8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한 질문을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는 이 문둥병자에게 뭐냐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모세가 정한 예물을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의문이 좀 있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은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그 강해를 했는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고 그 뚫을 것에 실려서 이렇게 친구들이 그 내려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을 고쳐줘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처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보시고. 자, 이제 여러 경우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9장 그 초반 앞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침상째 들고 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당하죠.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이 사람이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하느냐라고 이제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생각에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어떤 말이 쉽겠느냐. 사실 쉬운 거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안 주는 거는 어떤 그 속마음에 어떤 껄끄러움을 안 주는 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게 쉽겠지요.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증거를 할 수도 없고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이유는 인자에게 죄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그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인데요. 10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혈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11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이제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거하실 때 그 한 동네에 살던 어떤 여자가 이제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 여자는 그 동네 아마 창녀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옥합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겨줬어요. 그 머리로 발을 씻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몬이 이제 그 속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허비를 하는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었으면 크게 도움이 됐을 건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시몬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또 이 발을 머리로 씻겨주고 이 여자의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 이제 마리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인데요.
12번인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거의 모두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그 바디메오나 또는 그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나 아니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나 또는 혈루병자나 또는 향유를 예수님 몸에 뿌려준 이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그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제사함을 받았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어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그 기적을 받은 표적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뭘까요?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숙제를 내주려고 했더니 잘 모를 것 같아서 안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전에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로마의 한 백부장의 하인이 아마 유대인 하인인 것 같은데 그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셨는데 백부장의 얘기는 뭐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하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도 이걸 하라고 하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실 때에 이런 종류의 믿음을 기대를 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그 기대가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하는 모든 여건인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우선 가장 좋다고 하는 믿음을 이제 이방인인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서 보았고 이스라엘에서는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로마 사람 백부장처럼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제가 나열하고 설명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거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 소경 바디메오나 또는 12년 된 혈루병 환자나 또는 마리아나 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나 또는 중풍병자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본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 근데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 잡는 것과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서 고기를 낚는 그것과 비교를 해서 제가 한 2주 전에 먼저 설교를 하고, 지난 일요일 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는 거를 우리가 비교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고 물고기를 낚는 것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전이므로 모든 것이 그물에 걸려 나오더라도 도로 다 찢어져서 빠지게 되어 있고 점차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물로 건지는데, 그 사람들이 물고기가 153마리로 이제 개수가 되었지만 그 153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건져진 오른편에서 건져진 물고기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들, 또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153마리라고 그렇게 한 거다라는 비유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잘 이해가 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 모든 표적을 본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는 믿음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또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소설 보듯이 아니면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기적과 어떤 걸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건 전에도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때가 되지 않아요. 예? 예수님 뭐요? 때가 역사가 십자가 때가 아니기 때는 이제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너를 그 몸을 증거하라라고 한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게 표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래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군데서 언제가 되면 너희는 이제 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 19절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과 변화산에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보고 내려올 때 베드로가 이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공부를 해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너희가 본 이것을, 자, 보세요.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14번인데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럼 본 후에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본 후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증거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분 제자들까지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난 뒤에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물론 제자들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준 그 사람들에게는 가서 말하지 말라 말은 안 했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들도 조심을 하겠죠. 이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자기의 죄를 사해줬다,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즉 율법을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장 19절인데요. 15번인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열매를 언제까지 맺지 못하냐면 영원토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영원토록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한 농장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건설해 놓고 농부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잡았어요. 이제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잡아 죽였어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빗대서 하는 말인 줄 알고 화가 나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인데요. 16번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한 40개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비유는 항상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지만 이스라엘에는 열매가 없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19번인데요. 그가 가라사대,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호와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게 이방의 빛을 전하고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게 먼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방에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고 그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즉 이삭의 씨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씨를 내기 위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천하 만민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마구제비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우선 나중이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나라의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과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이 성취된 자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그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율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키기도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또는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즉 다시 말해서 표적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뒤에 늦게라도 표적을 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님으로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고 짐작을 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은 고난을 받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 율법은 상관이 없는 율법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모든 걸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표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비유에서도 이스라엘보다 이방에 먼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도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를 누가 먼저 복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과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그 비유를 공부를 했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그 일어난 장소 자체가 틀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고 7병 작은 물고기들은 이방 지역의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칠병 작은 물고기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오병이어는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아있어요. 바구니인데 바구니는 이스라엘이 쓰는 일반적인 바구니고 또 광주리는 갈대 잎을 엮어서 만든, 갈대는 이제 이게 애국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 잎을 엮어서 만든 그 광주리가 있어요. 그 광주리는 그게 이제 칠병 작은 물고기들이 먹고 남은 것은 이렇게 7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은 만수예요. 그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는 12바구니, 12바구니는 왜 12바구니인지 알아야 돼요. 그 12지파가 그걸 먹어야 돼요. 7광주리는 7광주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먹는데 7광주리는 뭐냐면 말씀이 7개예요. 그러면 말씀이 7개는 성취되어진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 그걸 작은 물고기들과 항상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먹어야 될 것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은 뭐냐면 떡 5개예요. 떡 5개는 율법이에요.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그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율법에 성취된 것과 성취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0사람 문둥이 가운데 9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서 제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가다가 제사장 만나러 가지 않고 돌아왔어요. 와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난 한 문둥병자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누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또 다름없이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줬다는 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멍멍인 거예요. 또 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거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또 심지어는 인자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면 정엄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이 즉 아직 말씀이 물이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둥병자나 죽은 자를 살리신 거나 이런 모든 것을 표적을 베푸신 것이지, 그 표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 이 표적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즉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받은 표적을 정말 잘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상고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 끝내면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기적을 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닌다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생명의 빛을,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사람만,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만 구원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 표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기 전과 이루신 후의 일을 구분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안 뒤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